장 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즉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길, 즉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아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알기를 구한다는 그 말은 주님 그분을 알길 원한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기준을 알길 원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을 알아야, 그분의 기준을 알아야 내가 제대로 바르게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과 기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 영역에 있어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 왕들이 나옵니다. 그 왕들이 평가받습니다. 그 평가의 배후에 뭐가 있냐면 영적 원리가 있고 영적 원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역대하 15장 2절을 읽었는데 역대하 15장 2절 안에 이 영적 원리와 이 영적 법칙이 있고요. 역대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들, 유대 왕들은 이 원리에 따라, 이 원칙에 따라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지금 영적 원리 혹은 영적 원칙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할 것이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만일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유다가 남쪽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남유대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와 이스라엘인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나라가 분열된 이후 이 두 나라는, 그러니까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은 점점 나라가 침체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나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라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항상
어렵습니다. 항상 안정감이 없습니다. 왜 늘 어렵고 시끄럽고 안정감이 없을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적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항상 내면이 시끄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남유대와 북이스라엘이 어려운 이유, 시끄러워진 이유, 안정감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모양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그들의 모양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실상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말에는 있었고 모양에는 있었고 문화에는 있었는데 실제 그들에게는, 그들의 실상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너지니 나라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니 늘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늘 약소국으로 전락해서 주변 나라로 말미암아 침략을 당합니다. 마치 마태복음 5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맛을 잃으니 쓸모가 없어집니다. 버려집니다. 사람들에게 밟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라고요. 근데 그 관계를 놓쳐버리고 잊어버리니 하나님과 관계가 실제가 안 되니 그들은 약해집니다. 안정감을 상실합니다. 주변 국가들이 계속 침략합니다. 그런데 이런 침체 속에서도 돌이킨 왕들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유대를 보면 남유다의 왕들은 르호보암으로 시작해서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는데 20대에 걸쳐서 이제 왕조가 지속됩니다. 20대. 그러니까 시간으로는요 345년 동안 유대가 존재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 왕을 시작해 갖고 19대 호세아 왕으로 끝납니다. 시간은 209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합쳐서 왕이 몇 명이냐면 39명입니다. 39명. 이 39명의 왕 중에서 역대하 15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찾았던 왕은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딱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19명의 왕 중에서는 한 명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북이스라엘은 시간적으로는 345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던 왕은 세 사람밖에 없다고요. 사울과 다윗을 포함하면, 솔로몬을 포함하면 숫자가 몇 명 더 늘죠. 시간도 늘어요. 몇 년으로? 464년으로. 근데 464년 동안
하나님을 찾았던 왕은 아까 먼저 말한 아사, 히스기야, 요시왕 하나 추가하면 누구겠어요? 다윗 4명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남은 자 신앙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참되게 하나님을 믿고 참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제가 왕들을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샘플인 거예요. 샘플. 거의 500년 동안 5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았던 왕은 4명밖에 없다고요. 참신앙은 항상 소수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참신앙 쉬운 게 아니에요. 참신앙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참신앙의 문제를 여러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내가 참신앙을 원한다고 참신앙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 이거 가능하지 않은 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한 영적 원리를 역대하 15장 2절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함께한다는 게 뭔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하나님을 찾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너희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영적 원리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함께하면 함께하실지래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을 말해요.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랬는데 이 함께한다,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함께한다는 말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건 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선다는 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의 존재를 다 걸고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삶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있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이고 이렇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것을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주님 알기를 구해야 되고 정말 온 마음으로 내 모든 존재를 다 걸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목적을 보고 온 삶으로 그분의 목적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이 신앙의 본질을 가장 잘 요약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입니다. 15절부터 볼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지금 생명과 복이 있고 사망과 화가 있어요. 이제 선택하래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와
화를 선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세요. 16절에 보시면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18절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19절 보시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이 말씀을 보더라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신앙의 핵심은 신앙의 뿌리는 신앙의 신장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과 바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기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청종하는 이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면 오늘 신명기의 말씀처럼 사망인 거죠. 저주인 거죠. 망하는 거죠.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평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과 유대는 이런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그들의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면 그래서 그 다음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같이 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 그러니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삶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마다 돌이킨 왕이 있어요. 아사왕, 히스기야왕, 요시야왕.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하나님을 또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으니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는 거죠.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니 더욱 그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하는 나머지 왕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거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으면 하나님을 버린 게 된다고요. 신앙의 말과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앙은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그 말 때문에, 그 모양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있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말이 있기 때문에, 모양이 있기 때문에, 감정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혹은 봉사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신앙의 말이 있고, 신앙의 모양이 있고, 신앙의 문화가 있고, 은사가 있고, 감정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점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을 안 찾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그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했으나, 예배는 드렸으나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말과 모양과 은사나 업적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적 의식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느냐, 얼마나 큰 업적이 있느냐, 혹은 착하냐 선하냐, 이게 평가 기준이 아니에요. 지금 말한 건 다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느냐,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판단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관한 설교를 듣는 것, 참 신앙에 관한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신앙의 본질의 삶이, 참 신앙이 실제되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신앙의 본질이라는 이론 앞에만 머물러 있고 참 신앙이라는 이론 앞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듣는다고 그게 실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설교 듣는다고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설교는요, 참 신앙에 대해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내가 주님을 찾는 게 아니라면 신앙의 실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듣는 것도 결국은 찾기 위해 듣는 것이고, 배우는 것도 찾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 어떤 의미도 없는 책이 됩니다. 성경을 내가 많이 읽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성경은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닌데 성경을 읽고 성경 앞에 있는 것,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니 그 성전도 무의미해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도 무의미해져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의미가 사라져요.
하나님을 찾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 성경도 기도도 예배도 교회도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고 의미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즉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즉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내 온 삶을 드리고 그분의 길로 행할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 돼야 돼요. 그분을 찾는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것이 곧 성경적인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신앙의 본질이 실제되는 그 삶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실제되지 않으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늘 시끄러운 삶을 살 겁니다. 늘 연약한 삶을 살 겁니다. 늘 안정감이 없는 삶을 살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겉은 두렵고 겉은 불안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이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평강이 우리 가운데 실제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실제는, 신앙의 관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실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 나에겐 하나님이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참신앙 가운데 있는 것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사실 원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500년 동안, 거의 500년 동안 왕들이 세워졌었는데 그 왕들 중에는 4명밖에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하고요. 진짜 내가 하나님 찾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찾지 않은 것들을 회개하고 절박하게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